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예장통합재판국의 판결 이후 교단 안팎의 비판과 함께 세습을 철회시키기 위한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예장연대가 출범한 데 이어 순천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총회에 촉구했습니다. 민주화의 거목, 기류의 목자로 불린 고 박형규 목사 2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와 추모 문집 출판 기념회가 열려 박 목사의 삶과 신앙을 추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던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된 변승우 목사가 설교자로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속한 예장 대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전 목사의 징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다음 사무총장 선거에 이경욱, 이영주, 김종명, 박종호 목사가 등록해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예장통합재판국의 판결 이후 교단 안팎의 비판과 함께 세습을 철회시키기 위한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예장연대가 출범한 데 이어 순천노회 소속 목사 장로들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총회에 촉구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예장연대가 명성교회 세습 반대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 공동 서명운동은 온 오프라인에서 교단 총회 직전인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됩니다. 세습 철회 예장연대는 공동 서명문에서 예장통합총회가 세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사만, 김하나 목사 부자의 세습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습 철회 예장연대는 이로 인해 개신교는 세상으로부터 자정 능력을 상실한 타락한 집단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며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재판국 판결은 마치 빌라도 법정의 판결같이 잘못된 것이고요. 법리 해석에서 여러 가지 오류도 많고 정치적 편향도 많은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세습철회 예장연대는 예장통합총회가 교단헌법 세습 금지 조항의 입법 정치를 외면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 등 4개 항을 요구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에는 교회개혁 예장 목회자 연대와 통합 목회자 연대,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 장신대 총학생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 256명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판국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장래를 흔드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한국교회가 자정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고, 이들은 제103회 총회에서 현행 세습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세습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이에 동조한 재판국원들을 모두 해임하거나 교체하고 3년 동안 상해 총대 파송 정지를 결의해 줄 것을 총회 임원들과 총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은 90년대 대형 교회들의 세습을 목격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으며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사 단체들의 사역과 복음의 영향력이 미약해짐을 체감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더 이상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통합총회가 세습을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유효하다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를 잘 섬기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오늘 일간지 광고를 통해 명성교회를 향한 격려와 질책 모두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의 거목, 길 위의 목자로 불린 수주 박형규 목사 2주기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추모 예배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동행했던 박형규 목사의 삶과 신앙을 추모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과 맞서 6차례나 투옥됐던 박형규 목사는 지난 2016년 8월 18일 향년 93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박형규 목사가 심우했던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 예배에서는 1970, 80년대 민주주의와 인권이 탄압받는 현장에 어김없이 동행했던 박형규 목사의 길 위의 신앙을 추모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정진우 목사는 대표 기도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무엇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인지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못다란 예배당,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다 썩어버린 교회가 아닌 길 위에서 구원받는 도가 있음을 보여주신 예언자 목사님을 추모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0월에 창립한 박형규 목사 기념사업회의 비전도 소개됐습니다. 박형규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권진관 목사는 박형규 목사의 생전 가르침에 따라 빈민 목회와 통일 관련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자리는 38선 위에 있다는 말씀이나 목사는 평생 강단 위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나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 둬야 할 것입니다. 추모 예배에 앞서 17일에는 박형규 목사 추모 문집 박형규와 함께 그 길을 걷다 출판 축하회를 가졌습니다. 출판 축하회에는 교계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손학규, 이부영, 이철 전 의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 고인과 추억이 깃든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해 기독교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485페이지 분량의 추모 문집은 문동환, 김상근, 권호경 목사, 백규환 선생 등 박형규 목사와 함께 길을 걸었던 저명 인사들을 포함해 박형규 목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64명의 추모글을 실었습니다. 추모 문집 출판 축하회는 박형규 목사와 추억을 간직한 이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마무리됐습니다. 권영률 전 CBS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권호경 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이주열 형제의 집 2기 모임 회장, 한승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출연해 박형규 목사와 얽힌 일화를 소개하면서 길 위의 목사를 추모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에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특히 이날 집회를 주도한 청교도 영성훈련원장인 전광훈 목사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참여나 교류를 금지시킨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 목사를 설교자로 내세운 게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속한 예장대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전 목사의 징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믿음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꾼 변승우 목사가 15일 열린 8.15 국가 해체 세력 규탄 범국민 대회의 설교자로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는 예장통합총회 등 주요 교단들이 이단 및 참여 금지를 결의한 바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변승우 목사가 속했던 예장대신총회는 이름을 바꾸기 전인 지난 2009년 예장합동정통 시절 제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예장합동정통 총회는 변승우 목사에 대해 역사적으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열광주의의 계보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단의 신학과는 판이하게 다른 계시관과 성경관 등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변승우 목사를 스타 목사라 칭하며 추켜 세웠습니다. 변승우 목사 역시 지난 15일 설교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산주의자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전 목사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문재인은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라 그러지만 행동으로 사상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척결해야 될 대상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속한 예장대신총회 이대위는 지난 15일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전 목사 징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긴급으로 모이셨군요. 해서 이거 처리하자. 이거 그냥 안 놔두면 안 된다 해갖고 지금 저기 진행 중이에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변승우 목사가 등장하면서 교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념과 사상이 맞더라도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인물과 함께 집회에 나서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는 친이단 인사고요. 이단들하고 이미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단들이 친이단 인사들을 결국은 이용을 하고 같이 해서 건전한 단체처럼 이렇게 우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한편 15일 보수단체 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낸 길자연 목사와 이용규 목사도 설교자로 참석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오는 9월 17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장에 성일교회 김충섭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김충섭 목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단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송교회 유영준 장로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한편 기장총회 임원 선거는 17일 총회 첫째 날 저녁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차기 사무총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예장 대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총회 임원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사무총장 후보에 현 이경욱 사무총장을 비롯해 효진교회 이영주 목사, 제주평안교회 김종명 목사, 안양충신교회 박종호 목사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이주훈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는 박경배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김우한 장로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대신총회는 다음 달 10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정기총회 개회 예배를 드린 뒤 이튿날에 임원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녀의 적성과 재능을 고려한 진로 교육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 진로교육 전문가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의 성향과 재능을 찾아가며 성경적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끕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비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20년간 1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준 진로교육 전문가 김진 목사가 성경적 진로교육 지침서를 펴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재능이라며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의 재능과 성향을 찾아가며 그 재능을 사용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자녀교육 현장에서 임상진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한 한국형 진로 검사가 수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책에 실린 간단한 검사를 통해 자녀의 유형을 진단하고 해당 유형에게 적합한 직업과 학습법, 신앙교육 방법 등을 안내받아 자녀의 재능에 따른 맞춤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책에는 자녀의 타고난 성향과 재능을 강화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도와주는 추천 활동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CBS 방송 아카데미를 통해 책짓기 건축술을 강의한 교수와 수강생들의 글을 모은 책입니다. 책에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한 박성배 교수의 좋은 책을 짓기 위한 여러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목사와 사모, 크리스천 사업가 등 아카데미를 수강한 다양한 인물들의 신앙적 체험과 인생 이야기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큐티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책은 큐티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는 이론편과 큐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연습편, 직접 큐티를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전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전편에서는 깨어진 가정과 삭막한 학교 생활, 게임과 음란 중독 등의 고난을 큐티를 통해 극복한 실제 청소년들의 간증을 함께 싣고 있어 같은 아픔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동일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기 돌봄 학교를 운영하며 상담 사역을 하는 김유비 목사가 내면에 상처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은 믿음과 상처, 관계와 감정, 돌보기로 나뉘어 있으며 여러 아픔들로 방황하는 이들이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책은 저자와 특정한 아픔이나 고민을 가진 이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교계 소식입니다. 다음 달 103회기 총회를 앞두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역별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시원한 해수욕장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기독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백량로교회 김태영 목사는 교단 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령화된 총회의 체질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명락교회 차주욱 장로는 총회의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목사와 장로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문화축제 2018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 인 칠포가 찬양과 문화로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포항 칠포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국내외 정상급 CCM 뮤지션들의 무대와 버스킹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온 가족이 즐기는 플리마켓과 그림 대회, 워터 페스타 등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아침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19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